음,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33장 안진뱅이를 고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그리고 4장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입구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실망했겠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요한을 통하여서 임함으로 이 사람이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이 다리가 힘이 생기고 먼저 신경이 되살아나고 근육이 생성되고 그리하여 그가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형편에 대해서 이 책의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간절히 기도를 올린 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네, 나면서부터 병약하여 고통하는 한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40세쯤 되었더랬는데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40년의 세월을 고통과 불구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만도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유전된 그런 부정 부절제한 습관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오염된 그런 상태로 인해서 이 그 유전자가 계속 이제 망가지면서 결국은 쌓여서 이 사람의 대에 이렇게 불구자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상당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정신 지체가 있는 사람, 또 하여튼 태어난 어린 아이 때에 또 감염돼서 또는 열병으로 그렇게 지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 정말 별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엄청 많고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평생 못 걷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어도 다 치료가 된다더라. 심지어 당시에 부치병으로 여겼던 문둥병자도 낫는다더라.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서 이 불쌍한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로는 오시지 않으셨고 아마도 이 사람은 산골 벽지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 마을이 큰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
마을 아니면 그 마을에서 떨어져서 있어서 그렇게 그 시장에 가려면 한참을 고생해서 또 걸어서 가야 될 만한 그런 거리. 주변에 안타까운 것은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친구 4명 있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는 그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런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간절한 탄원을 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까지 나중에 또 데려다 줬죠. 그런데 막상 그가 성전 문에 이르렀을 때는 그의 크신 의원이신 예수, 그의 희망이 모아졌던 예수는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바로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신성모독죄로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진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또한 최근에 그의 제자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인데 더 이상 예수님을 이 땅에서 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죽으신 날 도착했든지 하여튼 그 즈음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는 그 어떤 병자를 치료하신 기록이 없죠.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만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전도, 그리고 봉사, 치유, 이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 외에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거나 또한 제자들을 이렇게 그런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사경회, 그 성경 연구 모임에 집중하셨습니다. 네, 물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고 또 500여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만 계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로 가난하고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겠고 형제들이 있어도 형제들도 뭐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아침이면 성전문에 데려다 줬다가 저녁이면 다시 데리고 가는, 어디에 있는지, 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네, 거의 노숙자로 살았겠죠, 그죠? 그냥 그나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한 구석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어를 위해서 그나마 친절한 사람들이 그를 성전문으로 문 앞에 데려다 줍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든 것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며칠의 성령 충만 후에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며칠의 시간이 지났겠죠. 오순절 그 절기가 지나고 3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 정말 회개하고 침례받은 그 영혼들을 가르치는 시간도 필요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순절은 하루뿐입니다. 하루 마치면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죠. 어, 어쨌든 바로 그를 끊임없이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또 예배하러 다니면서 베드로가 또 요한이 봤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가 정말 사람들의 발만 보면서 발을 보면 뭘 볼 수 있을까? 신발을 볼 수 있죠. 신발을 보면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보통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아무래도 신발이 아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딱 봐가지고 이렇게 그 신발만 보고 땅만 바라보고 신발만 바라보고 그 부자인 듯한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라고 이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는 구걸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끊임없이 봤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는 강렬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신발을 볼 때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어 글쎄요 왜 바라보라고 하지? 근데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얼굴에 실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 했으면 뭔가 있겠지. 근데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이름을 듣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토록 기다리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기로 결심하고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기자극 같은 충격이 그의 몸에 짜릿하게 흐르면서 그의 평생 동안 막혀 있었던 신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척수신경이 뚫리고 그걸 쫙 타고 내려가서 네, 온 몸에 그 척추를 타고 내려가서 온 신체 기관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뼈와 근육이 그리고 끊어진 그 부분이 네,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되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단번에 걷고 뛰려면 그 정도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뼈가 이렇게 단련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날 때 우두둑두둑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뼈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생전 처음으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체 근육이 네. 아마 상체는 그럴까 아마 그래서 척추의 허리 부분에 그 신경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체는 멀쩡했지만 하체가 그렇게 마비가 된 상태였는데 어쨌든 그리하여 그가 걷고 뛰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향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예수처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런 모든 이적도 끝났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예,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그것이 그래도 어떤 특별한 기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적. 그런데 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병자를 고친 기록이 바로 이것이죠. 어,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40년 동안 가련한 안진병이었으나 이제는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여 걸어 다닐 수 있고 뛸 수 있으며 아무 고통도 없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행복해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가장 기쁜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그 모든 죄사함, 이 안진뱅이 어떤 이런 불치병에 대하여서 당시에 그 믿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뭐 조상이든 자신 부모님이든 자신이든 벌을 받아서 그런 치명적인 병에 또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 환자들은 이 죄의식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누가 축복해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켜 주시지 않는 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몸의 구원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울다가 웃다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우리 구주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급히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할 때에 사도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찌하여 이 이적을 보고 놀라며 또한 이 이적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여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나사렛 예수 즉 그들이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사망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의 역사로 된 일임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18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성전 문 중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 앞에 전혀 아름답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그걸 거기로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 불쌍한 사람. 여기 그가 안진뱅이 된 지 40년 되었는지도 아마 그 사람이 구걸하면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안진뱅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누구에게 주실 것일까요? 이 안진뱅인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누구에게 그 역사를 이루게 한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완전히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 때 그 예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생명의 주를 거역하고 죽인 그 큰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들의 분노와 실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진리가 아닌 오류를 믿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만 분노와 실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리라고 말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죄악의 잔악함을 감수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지요.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는 성령이 그들을 권고하사 회개하게 하고 바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자비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며 그들의 범한 죄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는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회개하기를 요청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그 죄는 회개를 거절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한 죄는 그리스도를 믿고 흘리신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용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 몸에, 마음에 이와 같은 이 병자처럼, 바로 이 사람처럼 정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이라는 말들이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중한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중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안진뱅이를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전해질 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 주님,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또 치유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자아를 굴복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인데 또 코로나까지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와 같은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이 코로나가 합병증 없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몸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나은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최명선 집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기도, 가정을 위한, 이웃을, 지인들을 위한, 또 온라인 골강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많은 VIP 후도자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탁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